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우리 짜증이 나는 그 날씨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옆 사람을, 우리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리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축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난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빚진 자임을, 미천한 나의 생명과 그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주신 이 생명, 이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 그렇기에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 나의 삶의 뒷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주님, 그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수많은 이들을 희생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명에 순종하며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석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은혜 외라는 말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 감격 가운데, 은혜 감격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세찬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어휘한 당당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오며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진행된 수르네와 여름성경학교, 선교 프로그램 등 그 많은 행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튼튼히 자라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 앞에 담담히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만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계획부터 실증까지 모두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곳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복음의 초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며 화목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살피며 기도로 동력하며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산성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며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른 영혼이 회복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식사들 다들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떡도 맛있고 또 라면을 하니까 좋은 점이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좀 우리 국을 하면 또 맛있는 국인데 자기들 입맛에서 안 맞아서 잘 안 오는데 라면을 하니까 우리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서 또 뭐 그게 또 이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우리 성경학교 우리 캠프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기획하고 자기들이 카메라 들고 찍고 또 편집까지 아이들 손으로 다 한 이제 홍보 영상이 우리가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나 여름 성경학교 가는 날이랑 친구들이랑 노는 날이랑 겹치네. 숙제를 근데 어떡하지? 여름 성경학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를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래, 가자. 절로 가자. 근데 여름 성경학교 못 가겠지? 네, 끝났습니다. 네.
연기는 좀 어설프게 했는데 성의 없이 특히 이제 까만색 입고 덩치 큰 애가 영 어설프게 연기를 하는데 연기는 좀 어설프지만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내용도 다 시나리오도 짜고 촬영 편집까지 아이들이 이제 다 한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연암성경학교가 있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943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묵시가 무엇일까요? 묵시. 좀 중국어 성경과 번역되면서 아직까지 한자의 좀 잔재가 아직 한글 성경에 남아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비전. 먼저 우리가 묵시, 즉 비전이 아닌 게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구별을 해보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에 관한 잠재 의식이 만들어진 꿈, 생각, 그것을 묵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잠재의식 가운데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꿈, 그것이 묵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성취를 하고 싶고, 또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내 욕망의 표현, 그러니까 내 욕망의 그런 표현으로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욕망의 표현으로 어떤 꿈을 꾸었다. 꿈을 꿨는데 돼지가 3마리가 나타나서 이제 호박을 우리 집안으로 돼지가 이렇게 막 몰고 이제 넝쿨채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그럼 돼지만 봐도 좋은데 그 돼지가 호박을 이렇게 굴러서 들어온다. 얼마나 이게 좋은 꿈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묵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망상이라는 것이죠. 묵시와 망상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내 욕망이 막 만들어낸 생각, 꿈. 묵시와 망상은 이제 다른 것이다. 묵시는 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주어지는 것, 즉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주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그 내부,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따라 살다가는 우리는 패망밖에 없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면 패망이에요. 심판이고. 왜냐하면 머리 끝부터 우리는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또 사고와 또 나의 육신 속에 정말 썩고 부패하고 죄악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살다가는 패망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밤에 각자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는 동안이든 오늘 아침 내 속에서 나왔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고 드리기 전까지 내 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이나 혹은 오늘 아침에 내 속에서 나왔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앞에 나오셔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렸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도 나온 생각들, 망상들, 욕망들, 또 그 모든 생각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첫째, 묵시, 즉 비전은 꿈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과
묵시, 꿈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전은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 이 야망은 망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망상만 하지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야망은 망상과는 다르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야망은 망상과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또 야망을 지닌 이들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아요. 야망을 지닌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해요. 무엇인가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망이 뭔가 좀 비전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자기 개발과 자기 가꿈이기 때문에 비전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비전이 이루어져 나가면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전이 이루어질 때에 야망을 가진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전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와 내 주변의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결코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야망은 그 안에 성실함도 있고 행동도 있고 하지만 이 야망은 욕망의 산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 고상한 야망을 설정했다라고 해도 그 근본은 욕망이에요. 욕망. 따라서 야망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참되거나 바를 수는 없습니다.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기에 야망은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의 타인들까지 동시에 해치게 되는 흉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첫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전은 야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전은 무엇인가? 묵시는 무엇인가? 자, 비전은 인간이 만든 비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에서의 이 묵시, 즉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구별, 차이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묵시, 즉 이 비전은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해 아래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우리말 이 방자히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는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뜻하는 단어가 이 파라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하며 살아가야 된다. 흔히 우리가 장래성이 좀 깨있어 보이는 청년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비전이 있어,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비전이 있어,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그는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으로 지금부터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 일구어 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인간이 방자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당장에, 목전에, 눈앞에, 찰나에, 육신적인 것에, 느낌적인 것에, 그러니까 당장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들은 내 눈에만 보이는 대로, 또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게 마련이죠. 그 결과 그의 삶은 방자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목사든 뭐 교인이든 그 누구든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져요. 꿈을, 망상을, 그리고 야망을 쫓으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간이 이 야망의 노예가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백해무익한 흉기로 전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야망인가, 나의 야망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묵시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죠. 야망의 노예가 되면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우리가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비전의 사람. 그때만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모두 살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라면 반드시 그분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제 이유이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 회사에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비전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회사가 그냥 비전이 없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단 이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개인은 물론이고 직장과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꼭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방자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방 없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모이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비전과 이제 목표이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을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직장 생활을 봤을 때 직원들이 원하고, 그리고 경영 CEO들도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대표적인 것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은 직원들도 원하고, 근데 직원들보다 더 원하는 게 사실은 이 경영자들이에요. 뭔가 좀 자유롭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자유롭게 계속해서 지시받고 간섭받고 평가받고 억지로 타율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기를 직원들은 원하죠. 저는 이제 부목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뭔가 이제 좀 내 생각을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목사 때는 전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또 철학에 따라서, 또 주어진 일 안에서 일일이 또 확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답답했다고 할까요? 힘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하여튼 자율성을 가지고 되게 일하고 싶었어요. 그럼 경영자들도 근데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딱 시키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그냥 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좀 창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시키지 않은 것도 막 제시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자발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바른 경영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자율성을 구현하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목표고, 바로 이제 비전 공유예요. 이 자율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비전이 잘 공유가 되지 않고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그럼 지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지시해야 되고, 또 확인은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일일이 다 시켜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모르고, 또한 자세히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조직이, 그 공동체의 어떤 성과를 내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고 싶고,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면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가 모두에게 분명하게 잘 전달이 이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과 목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이제 들어보신 듯한 그러한 이제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감독 요기 베라가 남긴 그런 말이죠. 요기 베라는 많은 이렇게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막 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여러분 뭐 이런 것이죠. 우리 회사가 정말 어디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모른다면 우리 회사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 어떤 데가 있겠습니까? 뭐 망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정말 힘들게 사는 뭐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지금 어디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신앙의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타인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이 담임 목사로부터 또 모든 이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계전투, 그러니까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이끌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에 그냥 다 이렇게 뒤엉켜서 결국은 이제 막 좀 강하게 끌고 가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한테 우리가 끌려가고 또 이 야망 저 야망이 막 충돌하고 부딪혀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좀 이상한 모습이 이제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과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야 교회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 뭐 죽은 교회일 수 있고 멈춰진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태와 또 조직과 그리고 뭐 겉모습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전과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제갈길이에요. 인간은 방자해집니다. 망상을 쫓으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돼요. 야망을 쫓으면 그 인간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눈앞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만을 쫓으면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특히 이 지도자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저 뭐 그냥 권력이 좋고 어쩌다 보니 그냥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뭐 자신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나라 전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가장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비전과 목표가 없이 그냥 산다. 그런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가장은, 또 직분자는, 또 리더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돼요. 비전의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이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는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나의 비전을 애써 막 내가 나의 비전을 찾으려 하면 그것은 망상이나 야망일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현재 세계 인구가 좀 80억이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음에도 그 위에 더하여서 그럼 나를 왜 존재케 하셨을까요? 그 위에 더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위에 더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존재케 하셨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만이 인간의 야망이나 망상과는 무관하게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참다운 비전일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냥 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큰 비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정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계획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또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좀 하나님을 위한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그 생각. 두 번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크게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졌던 간에 장사를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선생님으로 또 공무원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지든 간에 나의 메인 잡, 나의 본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의 본업은 선교다, 전도다, 복음 전도자다. 나의 주 전공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진짜 전공은 선교고 전도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알고 그럼 전도하는 일과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또 선교하는 일, 그리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그 자체에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체되지 않아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또 한 5년, 6년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화 단계라고 할까요? 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심심하면 안 되는데, 심심하다기보다 뭔가 좀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역동이 좀 떨어지고 조금 다운되고 좀 침체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도 내가 좀 여기 참 전혀 나의 인생에 생각도 못한, 전혀 예상도 못한
한적한 동네에 와서 이게 목회를 이렇게 농촌 목회도 아니고 도시 목회도 아닌 아주 중간쯤에 그런 목회를 하는데 하면서 한 번씩 좀 무료하다 혹은 좀 이렇게 침체되려는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때 비전을 생각해요. 비전을. 비전을 생각하면 침체되려고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비전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또 가슴이 뛰게 되죠.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 기대가 되고 삶이 무료하지 않고 막 흥미진진하게 되고 허무하지 않죠. 특히 일단 또 선교에 대한 또 이런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또 상반기 하반기 중간중간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나가면 정말 이렇게 침체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가슴이 뛰고 삶이 무료하지 않는 것이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정말 침체되지 않고 침체되려고 할 때 분명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꽉 붙잡아 보십시오. 갑자기 기대감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 또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산성 찬양 이제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이제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을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한번 곡이 짧잖아요.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저랑 제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자꾸 듣냐고. 저는 그냥 딴 걸 떠나서 그냥 아주 은혜로워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우리 찬양을 이렇게 또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풍성하게 함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우리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예배 우리 직후에 우리 2시 50분에 우리 출발해서 우리 윤덕전 집사님 천국안성 위로 예배로 오늘 오후에 4시에
부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6시 반이기에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전석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또 결혼 예식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우리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